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조용하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기도할 때이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단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불일 듯 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과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들 위해 주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과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시며 들고 온 모든 문제들마다 간절히 기도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충만하신 능력으로 온전히 응답받고 해결받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고백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신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로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자들 가운데 충만히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적혀 있는 한마디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식당에 붙어 있는 글귀를 보고 제 마음이 꿈틀거렸습니다. 그 식당에 이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께서 짜다 하시면 짠 것이다. 얼마나 단호한 주인의 고백입니까? 손님께서 짜다 하시면 짠 것이다. 또 어떤 백반집에는 이런 글이 있었다고 합니다.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밥 사 먹지. 날씨야, 내가 아무리 추워봐라. 내가 옷 사입나 밥을 사 먹지. 그 백반집에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화장실에는 이런 엄청난 표현도 있답니다. 당신이 날 깨끗하게 쓴다면 나도 본 곳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어요.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지옥문 입구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그대여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불길이 치솟고 해골과 괴성이 가득한 곳만, 그런 곳만 지옥이 아니라 희망이 없는 그곳이 진짜 지옥이라는 뜻일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글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마음에 깊게 품은 생각과 또 그 모든 의도까지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 말씀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 그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서 한 주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첫 번째, 우리는 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을 다시 제가 봉독드립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BCD 안도에서 성공적인 사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일행은 일부 유대인들의 선동으로 심각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서 이고니온이란 땅으로 향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오늘날 코냐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남쪽으로 약 140km 떨어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서아시아의 중심부를 지나는 대로가 통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비옥한 토지는 서아시아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도 남을 정도의 빵을 만드는 밀의 생산이 풍요한 그런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이고니온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 가장 번성한 도시였다고도 합니다. 이 바울 일행은 비시디 안디옥을 떠나 이처럼 풍요의 도시, 또 역사의 도시, 또한 우상의 도시인 이고니온으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두 사도는 여전히 열심을 갖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당에서 전했습니다. 그들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였든지 유다와 헬라의 모든 무리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도는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서도 역시 두 사도의 사역을 반대하고 또 그 사역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들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이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방해와 위협 가운데서도 두 사도들은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전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저와 저희 집사람을 보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또 다가와서 침을 뱉기도 하고 심지어는 뺨을 때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 쪽지를 바닥에 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서럽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하다가 동족인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전혀 의기소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고 담대히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의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을 힘입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를 힘입는다는 표현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주를 힘입는다는 표현의 의미일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주님을 위하여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위하여, 주를 힘입어 주를 위하여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상황이나 다른 조건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 뜻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를 힘입는 것입니다. 두 사도는 핍박하는 사람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그들의 집중은 오직 주님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주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셨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도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기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를 힘입어 곧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을 다시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두 사도는 이 힘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곧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하나님의 능력의 뿌리에 두면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이 뿌린 물맷돌이 아니라 주를 힘입은 능력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는 이미 80이 된 노인이었지만 그는 주를 힘입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없는 이유는 주를 힘입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를 힘입는 그만큼 견고해지고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랄 때 주를 힘입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무엇보다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캄캄합니다. 암흑과 같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뜻은 더욱 빛같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주를 바라보고 주를 힘입는 자에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게 된 것은 순전한 일방적인 하나님 편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흉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있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통하여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공통적으로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를 뛰어넘 자기 은혜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하심으로 그는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되는 자기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다시 표기하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공통의 은혜 가운데에서도 나에게만 주시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은혜는 곧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에게만 주신,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십니까? 저는 내게 주신,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적어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의지하며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여 누릴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그 충만한 역사하심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선교를 시작할 때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98년도에 제가 선교를 나갔는데 그때는 IMF였고 모든 것이 어려운 때였습니다. 정말 두 손에 아무것도 없이 가서 사역을 하였는데 20년 동안 내게 주신,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20년이 지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이 두 손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열매들을 통하여서 얻게 되고 가지게 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 사도 바울 역시 모든 사람에게 공통으로 주신 이 은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신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는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는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남다른 명예를 가진 사람도 아니요, 그는 많은 사람 앞에 뛰어난 모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독특한 사도 바울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시 표현하면 카리스마적 권위라고 그럽니다. 이 카리스마적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독특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으셔서 이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이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방적 은혜를 뛰어넘는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은혜의 깊이는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깊이를 가지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모든 것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과 죽기까지 순종하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늘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 이 놀라운 일들을 누리는 경험이 바로 우리의 생명과 같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 안에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환경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생명으로 부르신 그곳,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 지금 내가 머무는 그곳,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흘려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생명의 복음이 강같이 흘러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일정을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영접하면 그곳에 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모든 장애와 어려움을 뛰어넘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복음으로 증거되고 있는 이 위대한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줄기인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물줄기인 이 복음 앞에 우리의 시선을 다시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심각한 박해가 있었고 연약한 환경들이 있었고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럴 때일수록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심들을 더욱더 증가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더욱더 강력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하는 그곳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흩어져 우리의 삶의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그 예배의 생명을, 복음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내 삶의 향내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치게 되고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우리의 삶의 중심인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하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를 전파하고자 힘쓰고 계신가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를 힘입어야 합니다. 주를 바라봐야 합니다. 위의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죽어갈 것을 아니라 우리를 살릴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능력의 의지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를 힘입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특별하고 독특한 내게 주신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의 씨앗,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거룩한 섬김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놀라우신 기적과 축복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 나가야 될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주를 힘입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를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룩한 주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야훼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무엇보다 주를 힘입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통으로 주신 그 은혜를 뛰어넘는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그 은혜의 능력을 통하여 지금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복음의 씨앗을 심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재단들마다 주님 특별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한 은혜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하나님의 복음이 복음다워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더 축복하여 주시고, 올로 목사님 하나님 속히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당기자 목사님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서시는 곳마다 이와 같은 주의 생명의 은혜가 강같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터넷으로 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를 힘입고 주신 은혜를 통하여 복음을 증가하기를 소망하는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위에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모든 예물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원로 목사님과 당기자 목사님 귀한 사역을 위하여 성령 충만과 개인 문제 해결을 위하여 또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